오늘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14장을 다 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사람도 맹세하면은 그 맹세가 참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맹세했다 그러면 아무도 말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 뭐라고 맹세하셨느냐? 내가 생각한 것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한 것 반드시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계획한 것 반드시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다 그래 놓고 내가 언제 그랬냐 하고 우리를 속이는 하나님, 그건 하나님도 아니지.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한다면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14장 25절 읽어봅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계획 속에 아수르의 무거운 멍에와 짐을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산에서 아수르를 짓밟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그 택한 백성이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백성을 짓밟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다 이거죠. 때리더라도 내가 때려야 되는데 네가 왜 달라들어가지고 때리느냐 이거죠. 우리 집에 아이가 뭐 잘못해가지고 내가 매질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저 건너집에 아저씨가 와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내 자식을 때리면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에요. 그런데 아수르는 네가 뭔데 멍에를 매게 하고 짐을 얹어 놓았냐? 내가 너를 멸하리라 그래. 이스라엘의 원수를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4장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경영이라는 겁니다.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손을 펴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예언하고 계신 것이죠.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쫙 펴고 계시니 아무도 하나님의 손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바다에 큰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막 몰려오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쓰나미가 막 몰려오는데 막을 자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경영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손을 딱 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경영을 이루기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말릴 수가 없다. 거대한 파도가 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포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경영하실 것에 대한 예언,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주시느냐? 다니엘에게 직접 주시는 계시도 있었지만 느부갓네살 왕,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그래서 꿈 해몽하라고 바벨론 박사들 불러가지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 그리고 그걸 해석해. 이렇게 말하니까 박사들이 다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꿈 이야기도 안 해주고 해몽하라고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만약에 내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일 줄 알아라. 그 많은 박사 가운데 다니엘도 젊은 박사입니다. 다니엘도 개평으로 죽게 생겼네.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이여 조금 말미를 주고 시간을 주면은 왕이 꾼 꿈을 내가 알아맞히고 해석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을 주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꾸게 한 그 꿈을 다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1절에서 33절을 읽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탐복을 하는 거죠. 내가 꿈에 본 그 신상을 다니엘이 다 알아맞혀 버렸어요. 큰 신상이라 그랬어요. 우리 한국에도 큰 신상과 같은 돌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것이 이제 미륵상이라. 충청남도 언진에 가면 논산군 언진면에 가면은 언진미륵이라고 돌 붙여 서 있습니다. 크다랗게 서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큰 신상을 본 거요. 높이가 60규빗이라. 높이가 60규빗이요. 한 규빗이 50cm라고 말하면 60규빗이라 그러면 몇 미터입니까? 30m 아닙니까? 엄청 높습니다. 어깨 넓이가 6규빗이라고 했습니다. 3m입니다. 그러므로 어깨 넓이가 막 3m가 되는, 높이는 60m가 되는, 30m가 되는 큰 신상을 보았는데 그 신상을 보니까 머리는 금이요, 양 어깨 팔과 이 가슴팍은 은이요, 배꼽 있는 이 배 부분하고 넓적다리 그 시작할 때까지는 노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종아리가 두 다리가 쭉 내려가는데 이거는 철이라 그랬어요. 끄트머리 발에는 발가락이 양쪽에 몇 개 달려 있어요? 5개씩, 10발가락. 거기는 어떤 발가락은 단단한 철이고 어떤 발가락은 약한 진흙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큰 돌 하나가 막 산에서 내려오더니 이 금신상을 딱 치니까 박살이 나가지고 다 깨져버리고 그 돌 무더기가 크게 생기더라고 하는 꿈을 다니엘이 알아맞힌 겁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을 보여준 겁니다. 어떤 경영이냐 하면은 세계 패권 국가가 어떻게 앞으로 달라지고 계속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머리에서 시작해서 저 발끝까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 종말의 때까지 어떻게 역사가 한 사람을 이루듯이 이루어가느냐,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그와 같은 거대한 나라가 일어섰다가 멸망하고 또 다른 거대한 나라가 일어서고 또 멸망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세계 거대한 제국들이 몇 개 나라가 나옵니다. 첫째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금머리 부분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전성시대가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은 BC 606년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저 애굽과 그리고 신흥 바벨론과 전쟁해가지고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애굽을 갖다가 그대로 내쫓아버린 전쟁이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그때에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바벨론 왕입니다. 이 왕이 그때부터 유다를 지배하고 그래서 유다 왕국을 자기들의 손에 잡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예언 속에 이 바벨론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무기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철퇴라 그랬어요. 유다 왕국이 죄를 짓고 너무 고집이 세고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철퇴를 가지고 박살을 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렇게 두들겨 맞고 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른 뼈다귀처럼 절망하는 희망이 없는 족속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너의 민족이 마른 뼈처럼 됐지만 내가 다시 부활시켜 줄 것이고 너희 민족이 다 그렇게 마른 뼈처럼 됐지만 다시 부활시키고 다윗을 영원한 왕으로 세우고 한 국가로 남북으로 분단하지 아니하는 한 국가로 통일시켜 준다고 하는 예언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언을 합니다. 너희가 고생이 될지라도 70년이 되면은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해 주실 테니까 70년 동안 함부로 까불지 말고 잘 살면서 후손을 보고 하나님이 해방시켜 줄 때에 국민이 있어야 하는 나라를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의 후손이 줄어들지 않도록 열심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갈고 그래서 평안하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벨론 시대입니다. 이 바벨론 시대를 하나님이 왜 허락했느냐? 범죄한 유다 왕국을 철퇴로 내리쳐서 정신 차리라고.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해롱해롱하면 찬물 바가지로 찬물을 끼얹든지 아니면 귀사대기를 내리치든지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바벨론을 하나님의 철퇴로 사용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쓸 만큼 쓰시고 내에 던져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539년, BC 539년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패권 국가였지만 멸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패권 국가가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 두 팔과 가슴 부분 은인데 그 전성시대의 초대 왕이 성경에는 고레스 왕이라고 나옵니다. 이 고레스 왕, 이사야 44장 다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44장 28절과 45장 1절까지 읽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야훼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가지고 노예가 되고 종로로 타는 자기 그 선민들을 다 해방시켜가지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나라를 세울 것을 애언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 키루스라고 세계사는 말합니다.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방을 얻어서 다시 고토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되어가지고 다시 정통성과 정체성이 뚜렷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해서 보호받게 됩니다.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애굽 왕 바로의 그 호의를 입고 고센 땅에서 아주 민족적으로 번성해가지고 430년 만에 73명이 내려갔는데 430년 만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250만원 좋게 될 만한 큰 민족으로 번성해가지고 출애굽을 하는 것처럼 이 페르시아 제국 시대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참 평화로운 시대였고 은택을 입은 세대였고 다시 민족 공동체가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뭉치는 그와 같은 시대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그 이란이 바로 페르시아의 본부가 있는 바로 그 제국이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은 저 이란과 이스라엘은 참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야 할 그런 국가의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막 원수가 돼가지고 어르렁거리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슬람 종교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이슬람 종교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앙숙이 돼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을 뿐이지 고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538년에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잘 보호해 주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역사 속에 뭔가 바이러스처럼 들어오는 사상, 이념, 종교 이런 것들이 참 나쁜 것이 들어오면은 나쁜 역사가 된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해 주었습니다. 바벨론 제국 시대는 하나님 흩어버렸죠. 박살을 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대문을 활짝 여니까 다시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쫓겨간 사람들 100% 돌아온 게 아닙니다. 쫓겨나간 사람들 거의가 다 이방인이 되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꿈에 본 듯 잊어버렸어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과 융화가 돼가지고 이라크 사람, 이란 사람, 시리아 사람, 터키 쿠르드족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맞았는데 내가 매를 맞아도 나를 때리시는 하나님 정신 차리라고 때린 것이지 죽으라고 때린 거 아니냐? 아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페르시아 제국도 결국은 이제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쓸 만큼 쓰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제국을 일으킵니다.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일으킨 제국이 헬라 제국입니다. 이 헬라 제국은 이 노스로 된 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알렉산더 왕이 바로 헬라 대제국의 창시자입니다. 알렉산더는 BC 336년에 20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33세 될 때에 BC 323년에 죽었습니다. 젊어서 죽었어요. 33살에. 13년 동안 왕노릇하는 중에 10년 동안 원정,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전쟁에
항상 앞장섰습니다. 다른 왕들은 부하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앉아가지고 궁녀들하고 기쁨주하고 놀아놨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돌격 대장이 돼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10년 동안 그냥 온 아시아 지역을 인도 캘커타까지 왔습니다. 나중에는 그리스 장졸들이 우리 왕을 따라다니다가는 제 명에 못 산다. 아니 무슨 왕이 저렇게 건강해가지고 밤낮 없이 전쟁터에 지가 먼저 돌격하고 따라오라 그러는데 안 따라갈 수도 없고 이제는 지치고 지쳐서 우리는 못합니다. 창과 칼을 다 땅에다가 내려놓고 왕이여 우리를 죽이십시오. 차라리 우리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자꾸 가자고 그러지만 장졸들이 무슨 꿈과 비전이 대단합니까? 돌아갈까 돌아가서 한데 걸려 행복한 가정생활하고 싶은데 이 젊은 왕을 따라다니라고 전쟁만 하고 앉아있으니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란 운동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아무리 알렉산더라도 자기 혼자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군졸들이 용기를 잃어버렸는데 비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폐잔병처럼 후퇴해서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 제국이에요.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하고 같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수업을 받았던 4명의 친구들, 장군들이 나라를 내쫓내가지고 서로 지배합니다. 그 중에 유대 땅을 지배했던 그 왕조가 이집트 클레오파트라가 있었던 그 프톨레미 왕조, 프톨레마우스라는 그 왕조가 유다 나라를 지배했다가 나중에 또 저 바벨론에 본부를 두고 있는 시리아 셀루크스 왕조가 지배하게 됩니다. 그 셀루크스 왕조는 철저한 헬레니즘을 신봉하고 자기들이 지배하는 지역은 다른 종교를 다 압살하고 헬라 신화만 믿고 헬라 신화에 나오는 신들만 숭배하게 하는 그러한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셀루크스 왕조 속에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가리켜서 살아있는 신이다. 내가 사람이지만 살아있는 신이다. 그래서 현신, 나타난 신, 에피파네스. 나는 에피파네스다. 이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고 돼지 잡아 제사하게 하고 돼지 피 뿌리고 주피터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제사하게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유대 제사장 가문에서 반란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BC 167년이요. 3년 반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안티오쿠스 군대를 쫓아냈습니다.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또 계속해서 20년 동안 더 독립전쟁을 해서 BC 142년에는 제사장 가문이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래 제사장이 이제는 왕이 됐어요. 제사장이 왕이 돼가지고 정치도 관장하고 종교도 관장하고 그러한 시대가 한 80년 가까이 유지가 이제 됩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 제국 마지막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어떤 혜택을 남기고 사라졌느냐? 그때 당시에 온 세계를 하나로 묶는 세계화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는 겁니다. 마케도니아 출신, 시골 출신 알렉산더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서로 나뉘어져서 뭐 서로 종교가 다르다고 글자가 다르다고 전쟁할 게 아니야. 우리가 함께 잘 살아야 돼. 그러면서 온 세계 공통 언어를 헬라어로 하고 헬라 문화를 동양에, 동양의 문화를 서양에,
교류하게 한 것이 바로 헬레니즘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그 헬레니즘을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헬라어를 보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계와 세계가 서로 싸우기보다도 서로 교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놓고 죽은 사람이 알렉산더. 그러나 그 헬라 제국 마지막 때에 셀루커스 왕조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참하게 학살하고 박해하다가 그들은 멸망하게 되고 유다 나라는 하스몬 왕가라고 하는 제사장 국가를 이제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왕이 되고 보니 욕심이 생기고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집행하다가 이제는 정치까지 맡아가지고 막 뭐 장관 세우고 뭐 하다 보니까 뭔가 부정부패가 또 들어가고 서로가 싸우고 막 형제끼리 싸우고 뭐 이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왕조는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등장시킨 제국이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 이전에 벌써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는 지중해 제해권을 차지하는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세 차례나 거치면서 로마가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그럴 때에 이 하스몬 왕가가 서로 찌그락 싸우고 하니까 폼페우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이 아시아 쪽으로 진군해 와가지고 유다 하스몬 왕가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것이 BC 63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뭐 시원찮으면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는 거죠. 그냥 뭐 제사장 국가 제사장들도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철퇴를 내리치는 거죠. 뭐 로마를 가지고 그냥 내리친 겁니다. 그래서 유다 왕조가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때 멸망하고 로마가 세우는 분봉 왕들이 바로 헤롯 왕가입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 바로 그 헤롯이죠. 이 헤롯은 주권 국가의 왕이 아닙니다. 로마가 식민지 통치하면서 세워둔 의용 왕입니다. 꼭두가시 왕이에요. 헤롯 왕. 그러나 그 헤롯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극성을 떨던 유대인들이 데모를 하다 보니까 로마가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썰어버리자 해가지고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로마는 유다를 완전히 지배할 그때 당시에 최고의 전성시대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로마로 통하는 길을 닦고 해상교통을 활발하게 하고 정교한 법을 만들어서 온 세계 사람들이 로마의 법 아래서 법치국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알렉산더가 일으켰던 세계화가 로마 시대에 아주 크게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통치 시대에 출생하게 하시고 부활승천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도하게 하셔서 로마가 깔아놓은 그 고속도로로 하나님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고, 알렉산더가 깔아놓은 헬라어로서 신약 성경이 기록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헬라어로서 온 세계에 퍼지게 되도록 섭리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구원 얻는 복음 운동을 이와 같은 세계 최대 제국 시대의 전성기를 이제 맞이하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시대가 여러 왕들의 시대라고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어물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말합니다. 왕이 신경질을 내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왕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나라 다음에는 은으로 된 다른 나라가 등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놋과 같은 헬라 제국이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헬라 제국도 영원하지 아니하다 철과 같은 로마 제국을 하나님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도 영원한 게 아니다. 그 10발가락 시대가 되면은 하늘에서 돌이 내려와 가지고 이 신상 전체를 다 깨부셔버린다. 이 말은 인류 역사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인간 역사를 하나님이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이 세우는 한 나라를 하나님이 새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 나라, 그 한 나라,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고 국권이 유지되고 세상 나라를 심판할 것이고 영원히 서 있을 나라가 된다는 거죠.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왕이 보신 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우상을 깨부시고 우상을 박살한 돌은 온 천지에 가득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는 마지막 나라,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사 경영이라는 겁니다. 이 세계사는 이렇게 패권 국가가 연결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돌로 쳐서 우상을 깨뜨리는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 읽어봅니다.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이 큰 돌 같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은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 그 군대들이 다 멸망을 받게 된다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언과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이 세계 경영이 이렇게 딱 들어맞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바로 사탄 마귀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왕들을 미혹해서 전쟁을 붙이던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에 의해서 영원한 유황불 못으로 던짐을 받고 멸망한다고 하는 예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큰 신상이 다니엘이 해석하는
그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보여준 꿈이다 이 말이죠. 그 세계 경영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여러 왕들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 이 세상에 여러 왕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여러 왕들이 다 자기 잘났다고 뭐 전쟁도 하고 침략도 하고 무역도 하고 뭐 그러는데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큰 돌이 내려와서 금신상을 박살내는 것처럼 인류 역사를 박살내버린다는 거죠. 그날이 곧 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참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열왕 시대에, 이 열발가락 시대에 왕초 노릇을 하는 나라가 미국이요. 이 미국을 대항하는 나라가 지금 러시아와 그리고 또 중공입니다. 중국이 아니라 중공이라 그래 맞습니다. 중국은 옛날 장개석이 세웠던 중화민국이 중국이고 시진핑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저 중국은 중국이 아니라 공산주의 독재, 일당 독재하는 공산당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공이 맞습니다. 이 중공과 저 러시아가 미국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속에서는 중국도 저 러시아도 미국을 당하지 못하고 미국이 계속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미국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돌로 내리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인류 역사는 완전히 박살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다니엘이 예언하는 예언이고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계시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신다고 하는 다니엘서의 예언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하나님이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